오늘 저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어떻게 또 제 다리를 보면은 좀 노년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느라고 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3주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은 그 전체가 꼼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도 세월호 때문에 3년간 꼼짝을 못했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원리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품은 노년의 삶, 이걸 이 나눔을 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뭐랄까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머릿속을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그 나눔의 내용은 주보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뒤에 그 몇 페이지인가요? 그래서 근데 내용이 상당히 빈약해서 이 찬양으로 먼저 대신을 하고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 찬양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연히 이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걸 듣는데 좀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는 못하지만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시간 좀 허락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내가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4주 만에 예배를 나오는데 어제 갑자기 이 찬양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노년의 삶 이 나눔을 목사님한테 제안을 받고요.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노년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인 오면은 한 70세는 넘어야 요즘은 노인이라고 좀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경로당에 가거나 뭐 지하철을 무료로 탄다거나 공원 매표소 뭐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 한 65세는 돼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 위로 저보다, 제가 지금 61살이거든요. 올해 한갑인데 저보다 6살 많으신가? 김용희 권사님 한 분이 60대 계시고, 그 뒤로 이제 50대 후반에 저희 차 박미순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참 이렇게 차이가 져가지고 50대 초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과연 이렇게 와서 닿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년 또 노후 준비 이런 걸 하니까 제가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수입은 은퇴를 이제 한지 3년째 됐는데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지출은 그렇게 안 줄어요. 산술급수적으로 조금씩 줄어가지고 생활하기는 상당히 팍팍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도 별로 그런 걸 걱정을 않고 이렇게 지내온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노후 준비나 노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그 노년의 사고라는 그 4가지의 이 고생스러운 거, 이제 어려움,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집약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가난함, 빈고.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또 도시에서 살 만큼 수입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고독해지는 거, 사회적으로 은퇴하면 고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친구 친지로부터도 상당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져요. 직장을 나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막막한 것인지는 또 나중에 당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병고, 제 발 보다시피 이 연식이 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다르면은 상당히 보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용을 해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이것을 예견하고 또 피부로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준비하는 자와 자기와는 무관한 걸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100세 시대 노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60대 부부가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70대 부부는 180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인 것 같고 약간의 문화생활도 유지하면서 하려면 한 300만 원 이 정도는 부부가 가져야 된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
저도 이제 한 10년 후면 노년에 접어드는데 그 10년 후에는 여기에다 얼마를 또 곱해야 될지 20년, 30년 후에는 또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아마 그것은 머릿속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처지와 상황은 이런 현실 여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더니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부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 한 30년 다니고 은퇴한 지가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제2의 직장을 이렇게 잡아도 보고 했는데 그 회사가 영세하고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저는 이제 지난 3월부터 다시 전국 백수연합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골에 그 부모님이 이렇게 살던 조상들이 살던 고향 집이 있고 약간의 농토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 땅은 대한민국에서도 땅값이 가장 싸요. 평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제가 제 소득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는 도시 생활은 힘들겠다 해가지고 직장 은퇴하면은 좀 전원 생활, 좀 은둔 생활을 좀 해보고자 해서 어디 산 밑에다가 한 땅을 좀 1000평 정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이 제 노후생활 준비의 전부입니다. 1000평이니까 땅 평수 많죠. 거기 땅 평당 7,000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전에 직장에서 하던 일이 있어요. 이제 그 일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익숙했던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식으로 조금 일을 하는데 그 용돈 정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생활비나 이런 것은 명퇴금이나 그 다음에 약간의 저축을 했던 거 그거 조금씩 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에는 안 보이지만 벌써 많이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법칙대로 한다면은 저에게 노후는 상당히 암담한 실정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3남 1녀 아이가 넷입니다. 그 중에 둘은 지금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은 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고 또 내 자녀가 이제 앞으로 또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도 약간 가지고 있어서 이 노후 얘기를 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데 그러면 이 불안함으로 이렇게 끝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을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번에 요 몇 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받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거 그 길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걸 배워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형을 갖다가 복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 사고 노년의 이 사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회사에서 뭔 1인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또 한 1년간 쉰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그때 기도 많이 했는데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전에 한 해 동안 쉬면서 거의 하루 시간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새벽기도 나가보고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걸 좀 그런 생활을 좀 반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또 언제 있을까. 이제 그래서 참 감사했던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이 노후에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다가 나들목 일상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와 삶의 공동체를 이루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꿈꾸며 하나님의 한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노년의 가치 있는 삶이며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요즘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가정교회에서 지체들과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키우고 구체화해가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승해갔으면 하는 꿈을 나누고 있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저의 이 늙음이 늙어가는 것이 낡음이 되거나 어떤 소멸이 되지 않고 숙성되고 부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또 다른 깨어짐을 만들고 생존을 위해 전쟁을 하듯이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험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삶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활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들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보수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이 많고 진보는 젊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노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끊임없이 거듭나는 능력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의 대열에 저도 참여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노년의 삶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의 또 좋은 선배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의 이 나눔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서열 2위일 정도로 연세라고 하기는 좀 실례인데 나이가 많은 저보다 13살 많은 형님이시고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진행된 그
촛불 집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거기에 거의 매주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헌하신 또 민주 형님이기도 한 우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나들목 일산교회는 젊은 교회다, 혹은 가족 중심의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약간의 소외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고민이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는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또 저희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싱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노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싱글 분들 중에서 자매님들이 더 많으셔서 이진아 목사가 나눔을 했고요. 둘 중에서 노년에 2년 더 가까운 제가 오늘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사역을 하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고봉산에 숲학교를 하는 공간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정식으로 빌려서 계약하고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하나가 수요 예배 드리는 나들터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나들터가 있는 공간에는 3층 집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3층 집 하나의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골목에는 집집마다 3층에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주인 할머니도 계시고, 저희 옆집에는 늘 뵐 때마다 담배를 피우시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매우 건강하고 깨끗하신 할머니가 한 분 또 계시고, 그리고 그 또 왼쪽으로 옆집에는 굉장히 호랑이 할아버지가 또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평상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정겨운 그런 경기도의 어느 이제 후미진 골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끌고 다니시거나 하면서,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거나 하면서 그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또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첨단으로 1톤 트럭을 몰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다 쓸어 가시는 또 그분도 또 어르신이세요. 그런 분들도 또 계시는 현실을 나들터에 있다 보면 목격합니다. 그리고 뭐 잠시 전에 촛불 집회 이야기도 했지만 시청 앞에서 태극기를 진심으로 흔드시던 그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저쪽 경로석 쪽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시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이 듭니다. 늙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벌써 50이 다 돼갑니다. 이제 뭐 시간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저는 반드시 늙게 될 것이고 늙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를 언제부터라고 규정하는가?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55세부터 노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짧은데, 이 노년 전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것은 평균적인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노년을 이야기할 때 55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교육학적에서 보통 20살 이상부터는 10살 주기로 이렇게 끊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노인학에서 볼 때 한 65세 정도부터를 노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성공적으로 노화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성숙한 노년이 될 것인가, 사회 심리적으로 성숙한 나이듦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년이 되기를 꿈꾸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난 5월 첫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갓난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어린 세대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과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출발점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싱글 혹은 부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지속적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노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첫째 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가는 노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꿈꾸면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공동체에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년의 삶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성장의 과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의 시간 과업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획기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인분들에게만, 노년층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똑같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이 많고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년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노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년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주도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이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이 교회의 목회자로 있지만 저도 은퇴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 처음에 이 교회가 설립될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 목회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려고 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특별히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성장 세대들의 건강한 삶에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년이 되어 가면서 주도하려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존중받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년의 중요한 과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이 듦을, 약해짐을, 쇠하여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수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노년은 굉장히 불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권을 내어주라.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건강한 관심과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은둔하지 아니하면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적절하게 봉사하는 그런 노년의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단지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태도가 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전 세대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노년대로 나의 태도를 수용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노년 이전의 세대는 그 사회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노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는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시면 정치 그리고 종교가 통합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시기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연설문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수용적인 노년으로, 그래서 주도하지 아니하되 존중받는 노년이 되어감에 있어서 상당히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라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보실까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네. 전쟁을 이끌었고 나라를 다스렸고 재판을 주도했던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냥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주도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노년 그 지도자의 퇴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도하지 않으면서 존중받는 노년의 두 번째 특징은 의존입니다. 존 스토트 신부님께서는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상에 온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의존하는 존재로 삽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의존을 받아준다.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고 또 노년이 되신 분들을 부양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서 다시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당연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죠. 우리는 짐이 되도록 지음받았다. 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의 짐이 되기를 원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이것은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 구차하고 자존심 상하고 미안해서 싫다는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라는 말은 누군가 짐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그 의존을 또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강한 노년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짐 되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짐을 져주는 것을 기쁘게 져주어야 하며 또한 기쁘게 짐이 될 수 있는 노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은 그냥 머리가 하얗다라고 해서 다 노년이 아니라 노년에도 시기가 구분됩니다. 노년 초기, 노년 중기, 노년 후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노년 초기는 대략 65세에서 74세, 그리고 노년 중기는 75세에서 한 84세, 그리고 노년 후기는 85세 이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 숫자로 자를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시기의 주요 과업을 보면 제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년의 삶이 안정되게 지속 가능하도록 잘 출발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만청 집사님께서도 말씀 나눠주셨듯이 갑자기 하염없이 늘어난 시간, 이것을 어떻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그 두 가지가 주요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우리는 이 시기에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서 함께 살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건강하고 정정하다는 말이 되게 신뢰가 될 정도로 일반 장년들, 청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한 집에 모아놓고 그 넘치는 에너지를 막 이렇게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근처에 모여 살면서 함께 서로 의존하고 또 함께 서로를 도와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시기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 형태이고요. 노년 중기쯤이 되었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연약해져 가면서 건강한 휴식이 필요해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노화가 진전되고 그래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도 필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거 공동체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때가 되고요. 그러다가 노년 후기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분들은 노인성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치매가 생기기도 하는 이런 때에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과업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합니다. 이때의 공동체 형태는 요양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이 그 공동체의 형태들을 계속해서 실험해 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모여 살자. 무조건 65세가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마을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더 연습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노년이 갑자기 닥쳐오는 어떤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다가 갑자기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 하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30대면 더 좋고 20대면 더 좋고 40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50대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 년, 적어도 10년 이상 그리고 20, 30년 정도 함께 공동체를 실험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갑작스럽게 그렇게 닥친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조롭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을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세 번째로 공동체로 맞이하고 함께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은퇴 시점들은 빨라지고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죽음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기는 계속해서 길어질 것입니다. 이 길어지는 노년의 시기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할 힘이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꿈꾸고 상상하는 것,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노후 준비는 단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놓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서 살 것이냐, 도시에서 계속 살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주거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그 넘쳐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취미를 생각하는 정도, 이 세상에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개발적인 어떤 노년 준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똑같이 돈이 많은 노년이라고 해서 각자 도생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못한 노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그 불평등성을 극복하면서 함께 건강한 노년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2020년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평균적인 세대, 우리 교회 현재 평균 연령이 40세인데요. 이 현재 40세들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우리나라에는 노년층이 엄청나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회를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작가의 어떤 시몬 보부아르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1970년에 쓴 노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프랑스 계열 책을 2권을 읽었는데, 물론 불어로 읽은 것은 아니고 국어로 번역된 것을 읽었는데, 프랑스 쪽 책들은 느낌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읽어도 분명히 읽었는데 읽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심오한.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노인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어떤 사회의 장애물이나 어떤 폐기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만이 노년이 인간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년이니까 너희는 우리를 존경해야 돼, 이런 논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이 사회가 평등해지고, 이 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시대 사회가 될 때 노년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책, 그 돈 얼마 모으자, 뭐 연금보험에 들자,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노후 대책은 이 사회를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노년에 가난하면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면서, 오늘날 그 정권이 바뀐 지 한 10일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그런 것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는, 모범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 공동체를 준비하는 모임이 지금 30, 40대 분들부터 만들어지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것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에 확정해서 선포할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 의료와 노후를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맨날 북유럽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것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고요. 많은 호응은 없었지만 약간의 관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비전 2020 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그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 10년이냐 하면 그 부모들이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웠는데, 그리고 많은 금액을 헌금했는데, 그 아이의 대학 생활을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에 안 갈 아이들도 있고 비싼 대학에 갈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즘 대학생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면 안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숲학교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배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다가 내가 대학을 가는 것까지 교회가 책임져 준다.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갈까요? 물론 부잣집 아이들은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식들은 떠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의료 이런 것들 많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평생 수고하면서 공동체를 세운 가족이 큰 치료비가 드는 병에 걸렸을 때 교회가 그분을 치료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넉넉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후에 마을을 만들고 주거를 만들고 요양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숲학교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들 몇 명이서 공동 육아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장소와 일부지만 재정과 그리고 사람을 함께 할 때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 물론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러다가 주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나중에 노년 후기를 우리가 함께 보낼 요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도 그냥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으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성장세대 아이들이 노년이 될 때쯤 이루어질까 말까 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화려한 공약들이 나왔지만 그 화려한 공약들에는 전부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우리는 벽돌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시는 액수가 줄어들까봐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긴 맞는데 감사하게도 올해 상반기에 그 헌금 수입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한 지출이 작년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갑자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국교회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이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금융권의 이자로만 나가는 금액이 600억 원입니다. 한 달 이자만. 그 많은 어느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작게는 몇십억, 그리고 크게는 몇백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헌금이 대부분 그것을 갚는 용도로 빠져 나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쁜 건물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벽돌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중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그리고 우리가 또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노년을 맞이한 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부터도 정말 반성하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이웃으로 그리고 공동체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고 언제 기뻐하는지 어떨 때 행복해 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노년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어르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누군가 내가 어르신이 되었을 때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관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관심하고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큰 누나인 우리 김영희 권사님 아까 오셨죠? 예. 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관찰하고 예. 이렇게 저 아름다운 모습을 배워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으로서 계신 임만정 집사님 아직 노년이라고 하기엔 어색한 그런 시점에 계신데 어떻게 노화되어 가시는지 예. 바라보면서 잘 뒤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노년, 그것은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노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고민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늙어갈 때 우리가 대단히 어떤 노년들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다 흰머리가 되고 그리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지팡이가 뭐 한두 분 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갈 것이고 이 상태로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여기 앉아서 앞에서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또 그들의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세대들과 또 노년이 된 우리들이 또 조화를 이루면서 또 함께하면서 예. 그리고 주도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또 그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시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의 노년 공동체는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멋지지 않을까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외롭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네에서 가까이 모여 살다 보니까 빈번하게 서로 왕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외로울 틈이 없는데 계속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 참된 삶의 의미를 함께 추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숙해가면서 노화되어 갈 때 우리의 노년은 지금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연장이며 그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며 또 그것을 잘 또 설계하고 기획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노후 대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 들어가며 건강하게 서로 의존하십시다. 그리고 서로의 또 노년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면서 서로 짐을 져주고 또 기쁘게 짐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언젠가 우리가 하나 둘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 서로의 장례를 기쁘게 치러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주님이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